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교회 생활에 실증이 났습니다.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가야 할까 좀 상담을 하고 싶어서 스펄전 목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저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미안하지만 나도 좋은 교회는 잘 모릅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이렇게 잘 찾아다니다가 좋은 교회를 발견하게 되면 저한테도 꼭 좀 알려주세요. 좋은 교회를 알게 되면 저한테도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런데 당신은 혹시라도 좋은 교회를 발견하면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는 순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일까요? 본래부터 좋은 교회라는 게 완성이 딱 돼서 세팅이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교회로 있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좋은 교회라는 그런 곳은 없죠. 좋은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들어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또 저 미국에 있는 어떤 크고 웅장한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어떤 교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교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냥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교회라는 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려고 애쓰는 교회,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그게 체질이 된 교회,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누구 하나 자기 걸 주장하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서로 자기가 좀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나누는 교회, 서로 나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있고 설교가 훌륭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서 예배 전에 울려지는 그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웅장하고 예배실이 세련되게 되어 있고 최첨단의 방송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싱어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공교한 찬양을 할지라도, 아무리 전통이 100년이랬고 150년이 된 교회라 할지라도 성도들 간에 분란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맨날 자기가 잘났네, 이 사람이 오르네, 저 사람이 오르네 다투고 있다면 그 교회는 결코 좋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부자나 권력자나 강자들만 잘 사는 세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정글과 같은 세상이고 동물들의 세계이고 본능적인 세계입니다. 그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교회,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그 나라는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이, 죄인들이 다 서로 도우면서 서로 위하면서 한 가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입니다. 교회는요, 이 지상교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지상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때로는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서로 부딪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상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하늘나라의 모형되는 하늘나라처럼 완전한 곳은 아니고 아직은 불완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완성의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교회들도 완성된 교회는 아니었어요. 1세기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 그 교회 바울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 교회였으나 그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바울이 오라, 나는 아볼로가 오라, 나는 게바가 오라, 베드로가 오라, 나는 그리스도가 오라, 이렇게 서로 나뉘어서 분파 싸움을 했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 때문에 많이 싸움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 때문에
예배 중에 막 누가 일어나서 갑자기 방언하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거짓 교사들 때문에 싸움이 났던 교회였고요. 빌립보 교회는 여자 지도자들 중에서 아주 탁월했던 지도자들이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여성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 안에 또 갈등이 일어났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에 세워져 있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회는 갈등이 없었느냐? 아니죠. 이 교회 안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아주 이질적인 두 집단이 있습니다. 이방 교회 대부분 그러긴 했는데 하나는 유대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 아닌 이방인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 성도들은 출신이 유대인이고 오랫동안 유대교에 몸 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배경이 전혀 없이 그냥 복음만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이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었던 겁니다. 특별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고기 먹는 문제였었습니다. 고기 먹는 문제가 뭐가 문제냐? 로마에 나가서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서 집에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로마의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는 거의 90% 이상이 이미 우상의 제단에 얹어졌던 고기들이 다시 나와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성도들이 이 고기를 사서 먹을 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향한 믿음뿐 아니라 엄격한 유대주의적 율법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유대인들은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내가 사서 먹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건 죄다.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오염되면 안 된다. 죄에 오염되면 안 된다.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는 절대로 사 먹으면 안 된다 주장을 하면서 우리는 안 먹으면서 그것을 먹고 있는 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 성도들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자들이 된 사람들인데 왜 음식 때문에 속박당해야 되느냐? 그깟 음식이 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무슨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 성도들은 도대체 과거의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 고리타분한 자들, 율법에 매여 사는 자들 이렇게 그들을 또 비난하는 겁니다. 이 음식 문제는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과 비유대인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아주 심각한 갈등의 요소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은혜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좋게 잘 은혜스럽게 해결하기 위해서 쓴 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하고 15장의 내용들입니다. 교회의 갈등 상황, 지금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는데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한번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주보로 한번 읽어주세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기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한쪽이 옳고 한쪽이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한쪽은 믿음이 좋은 자, 한쪽은 믿음이 좀 연약한 자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둘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쟤는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중재하면서 한쪽이 맞고 한쪽이 틀리다고 해서 한쪽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맞는 이야기다. 이것은 너희들의 이 갈등은
뭔가 정통과 이단의 어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진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다. 진리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수적인 문제, 비본질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싸울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지금 두 부류는요, 서로 간에 상대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잘못된 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들이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논쟁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나와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서 살아가는 교회, 어중이 떠중이도 다 품을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가 이제 어느덧 사회의 기득권 세력이 되어서 그런지 성도들의 태도가요, 이 누군가 오거나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환대와 사랑과 포용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에 대해서 불신하고 배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의인들, 부자들, 기득권 세력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울리셨어요. 그들과 격이 없이 어울리셨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먹보고 술꾼이다 이렇게 말해요. 맨날 먹을 것만 찾고 맨날 술만 마시는, 그리고 맨날 그 죄인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는 먹보고 술꾼이다 이렇게 비난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죄인들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일보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하려고 하는 일보다는요, 그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의 그룹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는 다 같은 성도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이 그룹 안에도, 우리 세움교회 안에도 아마도 영적인 단계는 서로 간에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숙한 신앙의 어른들까지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의 경력은 오래되었지만 믿음의 초보인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근접하는 분들도 틀림없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믿음이 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믿음의 초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행동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그러니까 나 날마다 성경도 안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잘못된 사람들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수요기도에 나오는데 저 사람은 수요기도 안 나오더라, 아우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헌금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은 헌금생활 잘 안 해, 아우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오늘 예배 때 안 졸았는데 저 사람은 졸고 있네, 아우 믿음이 없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왜곡해버려서 상대방의 신앙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포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음이 강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특히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문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판단할 때 그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믿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오히려 옳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것이 옳고 저렇게 보면 저것이 옳은 대부분 회색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남들을 판단해요. 여러분 사실 술이나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벗어났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제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제가 이나가 어릴 때 D교회에서 이제 이나가 태어나서 돌 지나기 전부터 돌 1살, 2살 때까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있어요. 그 집은 멀어요. 의정부니까. 그래서 교회를 멀리서 오지 않습니까? 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나가 어리긴 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가족이니까 저는 또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나 엄마가 이나를 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좀 잘 케어하면서 함께 교회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아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복주실 건데 뭔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내 생각은 좀 다르죠. 예배를 드리고 빨리 집에 가서 아이를 좀 잘 돌보고 하는 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집을 피우고 아내도 그 의견에 반대하고, 그럼 부부간의 분쟁이 생기죠. 그러면 결국은 저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제가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고백하자면. 솔직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제가 교회에 남아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신앙이 좋아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라서 보다는요, 주일에 교회에 남아서 봉사하면서 남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이나 남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남들 칭찬 들으면서 아유 장집사 잘하네 이런 칭찬 들으면서 내 만족하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내의 신앙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했었던 죄를 지었었습니다.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게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지혜롭게 비본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이렇게 가족 신앙을 함께 성장하도록 해나갔어야 되는데, 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 혼자 결론을 내리고 저 혼자 나를 따르라 했던 거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다시 전하고, 신앙은 여러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나 혼자 잘났다고 나를 따르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왕 얘기가 나와서 술, 담배 이야기도 간단하게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요. 어떤 분은 술, 담배가 큰 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도. 물론 뭐 그게 틀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뭐 죄라고 그분은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술, 담배가 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술,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담배 피는 사람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할 자격이 저한테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제 한동영 형제랑 통화를 하면서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술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가봤대요. 그랬더니 뭐 주일날 교회에서 술도 먹고 우리 누구죠? 그 신부님하고 같이 술도 한잔하고 참 좋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더군다나 술을 자주 먹을 뿐더러 거의 날마다 술을 먹을 뿐더러 술을 먹고 사고도 많이 치고 뭐 여자도 밟히고 이래서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교회를 도무지 나갈 수가 없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그러면 술 끊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서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된 후에야 교회를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교회에 나오더라도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비록 교회에서는 안 그런 척하지만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개판으로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우리가
품어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시절에, 하와 시절에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어떤 유혹을 했죠? 뭘 먹게 했어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뭡니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간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고 있었던 그 선악과가 뭡니까?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를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선악과였어요. 이것은 어쩌면 복이었으나 어쩌면 저주에 가까운 겁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지 우리는요, 끊임없이 무엇을 보면 판단하려고 들어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려고 듭니다. 자꾸만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해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고 너는 맞고 그 사람은 틀리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특히나 오늘날에는 기독교인들도요, 어설픈 정의감으로 정치 얘기만 나오면 상대 진영을 아주 몸물어 뜯어서 날리죠. 판단하고 저주합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만 선악과를 준 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걸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판단해라. 정죄해라. 저 사람 틀렸잖아. 네가 정죄해. 이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남을 흉보라는 거예요. 비난하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뭐가 잘못됐고 우리 장모님은 뭐가 틀리고 우리 집사는 뭐가 흉하고 이렇게 우리 보고 자꾸만 비난해서 사이를 가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느 틈엔가 선악과를 먹은 우리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몸의 습관처럼 배워버렸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걸 너무 당연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우리가 누구를 지적하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면 상대방이 달라집니까? 상대방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의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고치라고 소리 지르고 하면 배우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정도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바뀝니까? 오히려 사랑해줘야 돼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을 다 쫓아내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가 악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판단하고 배척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사랑하고 포용하는 나라예요.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은 사탄의 영역이고 하나님은 사랑하고 포용하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비판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판단하게 만들어요. 배척하게 만들어요. 이게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선악과만을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바짝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가지로 붙어 있는 것처럼, 그 비유처럼 생명나무이신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바짝 붙어 있으면 우리 눈이 변합니다. 먼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이상 미운 게 안 보여요. 저게 잘못됐고 뭐가 미흡한 것들이 안 보이고요, 정죄할 것이 보이지 않아요. 비판할 거리들이 이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변해요. 우리의 혀가 변합니다. 저절로 이제 저주하는 말이 안 나와요. 악한 말, 남을 비난하는 말, 판단하는 말이 안 나오고 상대방을 용서해주는 말, 상대방을 축복해주는 말, 감사하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랑스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입을 열면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의 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운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리고 내가 볼 때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을 포용해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잘 안 들고 신앙적으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을 포용해 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설령 술 냄새 나는 형제라도, 설령 담배 냄새 풀풀 풍기는 형제라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를 받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해요.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함부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받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왜 내가 나 함부로 남의 종을 판단하고 남의 자녀를 판단합니까? 인간을 판단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가 아무리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잘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하고 조금 견해가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맙시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면 내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내가 창조주인 것처럼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면요, 첫 번째로 타인의 소신을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로 동시에 자기 견해에도 확신을 가져야 돼요. 흐리멍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슨 날, 무슨 안식일, 또 무슨 날 절기들 이런 게 중요하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들인데 뭐 어떤 날만 특별하냐, 무슨 추수감사절이 특별하냐, 똑같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라. 이 입장에 서 있든 저 입장에 서 있든 흐리멍텅해서 이건가 저건가 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 이 말씀은 서로 간의 소신을 존중해줘라. 그리고 또 자기의 견해를 확립하기 위해서 충분히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자기 견해에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도 이 날들은 여전히 중요한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니 여전히 그 날들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유대의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절기, 날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날짜 문제, 무슨 날, 음식 문제, 뭐 입는 옷 문제, 이런 거 가지고 구애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요, 이사는 손 없는 날 가야지, 무슨 뭐 집에 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손 없는 날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 중에, 권사님 중에 뭐 많이 있으세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선짓국은 안 드시는 분도 있어요. 피라서. 뭐 그분들의 견해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지적하지도 않았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떤 권사님이 손 없는 날 이사해야 돼 이러면 오늘은 손 없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우리 조정대 권사님 그런 거 상관없이 이사하시는 신앙인이시고. 신경 안 썼어요. 네, 신경 안 씁니다. 또 어떤 분이 그걸 신경 썼다고 해서 아니 믿음의 사람이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권사가 그게 뭡니까? 당장 권사 그만두세요. 이런 비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이런 거는 믿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를 그냥 인정해줘라. 비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상대의 견해를 그러니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본인도 어떤 견해에 설 때 확신을 가지고 그 견해에 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누가 집에서 제사 지낸다고, 누가 술 먹는다고, 누가 선지 해장국 먹는다고 해서 손가락질하거나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는 각자의 마음에 확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영역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성수주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서 꼼짝 말고 기도하고 말씀만 보는 사람도 있고, 예배 끝나고 야구장에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오랜만에 좀 여유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산에 가서 자기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집에 가서 TV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성경을 날마다 읽을 건가, 이틀에 한 번씩 읽을 건가, 각자가 결정하는 문제예요. 회식에 참석할 건가, 술 때문에 회식을 안 갈 건가, 그것도 각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걸 가지고 상대를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를 그러면 소신껏 하면 되는 거네. 모든 문제는 다 소신껏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의 기준이 전부라고만 판단하다 보면 개인이 생각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긋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조건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에서 8절을 제가 주보 본문으로 읽어볼게요.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읽어보니까 가장 많이 머릿속에 남는 게 뭐예요? 주님을 위하여. 이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벌써 요 한 3줄 안에 5번 나오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행동을 결정하는데 그 신앙 양심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주님을 위하여 하는 거냐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되었든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게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이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무리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진 않지만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나 좋자고 하는 거야. 이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매우 완고하세요. 가부장적인 유교 전통에서 사시는 분이라 제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세요. 근데 내가 신앙인인데 난 제사 나 갈 수도 근처에도 안 갈 거야. 귀신 그런 어떤 나쁜 행위에 참여할 수 없어. 이러면서 제사 지낸 날 집에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요, 과연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내가 제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 양심상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용납하고 참여해